안녕하세요. 정녕 목사입니다. 11월 2일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바댜 1장 1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우 야곱에게 저지른 그 폭행 때문에 내가 치욕을 당할 것이며 아주 망할 것이다. 내가 멀리 서서 구경만 하던 그날 이방인이 야곱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적들이 그의 문들로 들어와서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을 나누어 가질 때에 너도 그들과 한패였다. 내 형제의 날 그가 재앙을 받던 날에 너는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유다 자손이 몰락하던 그날 너는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을 받던 그날 너는 입을 크게 벌리고 웃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내 백성의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만은 그 재앙을 보며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그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어야 했다. 도망가는 이들을 죽이려고 갈라지는 길목을 지키고 있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살아남은 사람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어야 했다. 내가 모든 민족을 심판할 주의 날이 다가온다. 내가 한 대로 당할 것이다. 내가 준 것을 내가 도로 받을 것이다. 너희가 내 거룩한 산에서 쓴 잔을 마셨다. 그러나 이제 온 세계 모든 민족이 더욱더 쓴 잔을 마실 것이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시고 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더러는 시온산으로 피하고 시온산은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다. 그때 야곱의 집은 다시 유산을 차지할 것이다. 야곱의 집은 불이 되고 요셉의 집은 불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에서의 집은 건불이 될 것이니 그 불이 건불에 붙어 건불을 사를 것이다. 에서의 집안에서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내겝 지방에서 올라온 내 백성이 에서의 산악지대를 차지하고 성지에서 올라온 내 백성은 블레셋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에브라임의 영토와 사마리아의 영토를 차지할 것이다. 베냐민은 길르앗을 차지할 것이다. 잡혀갔던 이스라엘 포로는 돌아와서 가나안 족속의 땅을 사르밧까지 차지하고 예루살렘에서 스바라스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남쪽 유다의 성읍들을 차지할 것이다.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영토를 다스릴 것이다. 나라가 주의 것이 될 것이다. 아멘. 오베다는 한 장의 짧은 예언서입니다. 그 예언서의 내용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실 것이다 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바로 죄를 짓는 자들에게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은 자신이 무슨 죄를 짓는지 알고 짓는 사람도 있지만 자신이 무슨 죄를 짓는지조차 죄에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는 본능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았든 몰랐든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리고 하나님의 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지를 배우게 하셨고 그 안에서 훈련케 하셨습니다. 그들이 훈련함을 통해서 이제 세계 만방에 바로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그 역할을 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당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멸망합니다. 그 멸망의 자리에 함께 멸망을 주도했던 이방 민족들이 있었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것을 비웃으며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에돔 족속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의 형제 민족이었지만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것에 동조하였고 그들을 비웃었으며 그들의 것을 약탈하는 죄를 범합니다. 만약 너희가 그러지 않았더라면 좋았겠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에돔 족속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알게 되어진 자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자들은 그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사명이라면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범하는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을 맞게 된다라는 것, 그 책임을 지게 된다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많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는 모를지라도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선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악인지는 압니다. 인간이라면 알고 있을, 인간이라면 갖고 있을 그 양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게 주신 가장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을 내가 돕는 자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무언가를 나누어서 쌓여야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공평하게 나누어서 모두가 기뻐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서로를 나누며 서로를 같이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여기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죄가 우리 안에 틈타서 결국 무너지게 한 것입니다. 자기 안에 욕심이, 탐욕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몰라라 하고 그 아픔에 자기의 것을 더해서 그들을 더 아프고 고통스럽게 만들게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 죄를 지을 때 압니까? 이것이 죄인 것을. 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나쁜 것임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악한 것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자기가 누리게 될 더 많은 것, 이득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에, 그것이 더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기에 죄를 범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책임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어떤 양심에 따라서 그래도 선을 베풀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모두가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받을 때 그들은 다시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든 민족을 심판할 주의 날이 오는데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야곱과 또한 이스라엘 민족으로 불려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그 뜻으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사람들은 다시 회복해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쩌면 바보스러운 삶이고 세상에서는 손해보는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아갈 때 보는 손해와 어쩌면 어려움과 고통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날이 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회복시키시고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에돔 족속에게 그들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겠다 경고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는 너희들이 회복할 날이, 너희들이 역전할 날이 올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삶 또한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아니 우리의 영혼을 보장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붙잡고 오늘의 상황을,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기도함으로 오늘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서 그 사랑을 행하는,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는 변함이 없으신데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고통스러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원망을 내어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회복자이시며 우리로 역정케 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 사랑 안에서 안전하고 평안히 이 상황을,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옆에 있는 자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으로, 그 힘으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함께 행복한 선한목자교회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교회에 그런 성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회복해 하고 치유하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